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6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특히 이제 시편을 살펴보면서 이 종말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노래한 시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 시작되는 새 노래, 바로 이 새 노래가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노래를 가리킵니다. 우리들이 종종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의한 일들,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함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시는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첫 창조 세계의 역사 속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며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전체 시를 3년으로 먼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온 땅이 여호와께 부를 구원의 노래, 이렇게 이것을 제1연으로 보고, 제2연은 4절에서 9절까지로 모든 족속이 찬양할 여호와, 그리고 제3년은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로 여호와께서 다스릴 땅, 이렇게 3년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살펴보기 전에 1절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과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여호와께 노래를 하라. 노래를 노래하라. 이게 이제 강조할 때 쓰는 법이죠. 이게 이제 동종 목적어라고 해서 이렇게 목적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대개는 그냥 목적어를 생략하고 동사만 쓴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목적어를 씁니다. 뭐 예를 들면서 뭐 글 쓴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냥 글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쓰다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쓰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목적어 글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글 쓰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생략해서 쓰다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노래하다라고 하는 말도 노래를이라는 목적어를 쓰지 않아도 그냥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노래를 노래하라. 이게 노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노래를 노래하라 하고 여호와께 새로운 노래를 노래하라. 그러니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해야 하는데 그 노래 부를 노래는 새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 땅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라. 그럼 여기서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강조하고 있고 초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새 노래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다쉬 쉬르인데 이 하다쉬라고 하는 이 말을 70인역에서 카이노스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이노스는 이제 헬라어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있는데 이 카이노스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노래는, 새 노래는 우리가 부르던 노래와는 완전히 다른 노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다라고 하는 이 하다시, 카이노스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구약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이것이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적인 말이었구나. 이 구약 성경 안에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지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단어가 맨 처음 사용된 것이 출애굽기 1장 8절이거든요. 출애굽기 1장 8절은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권층이죠. 애굽에서 특권층으로서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고센 땅을 차지해서 아마도 세금도 특별히 우대를 받고 하는 특권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새 왕이 왔다. 새 왕이 이때 새 왕 할 때 여기에 하다시인데 이 새 왕은 단지 이렇게 왕위를 계승한 다음번 왕, 차기 왕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다시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말해요. 이게 뭐냐면 왕조가 바뀐 겁니다. 왕조가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왕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가 있었고 조선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바뀔 때 이것들을 역성혁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씨가 바뀌어요. 왕씨가 다스리던 왕조에서 이씨가 다스리는 왕조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특권층이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왕조의 적이 돼버려요. 이게 전부 다 숙청 대상이 되거나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바로 새 왕은 그 새로운 시대, 다시 말해서 이게 혁명에 의해서 왕조가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또 이 단어가 레위기 23장 16절에 사용되는데 레위기 23장 16절에서는 7번의 안식년 그리고 이제 50년째 되는 이거 희년입니다. 희년은 바로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예요.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완전해지는 나라. 존재론적으로 환경적으로 완전해지는 그 나라. 그것이 이제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적인 것이 이제 구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희년인데 그 희년에 드리는 소재, 그때 그 소재를 새 소재라고 해요. 새 소재.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 또 레위기 26장 10절에서도 규례와 계명을 지킬 때, 다시 말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 은혜로운 인생이거든요. 은혜로운 인생에는 뭐 우리 뜻대로 모든 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채워지는 것. 이번 스리랑카 선교여행은 정말 특별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어저께도 또 이제 우리 숙소를 이렇게 내어주셨던 또 이욱 선교사님하고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서로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또 이제 얘기하면서 또 선교사님도 몰랐던 얘기를 나를 통해서 알게 되고 나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층 더 그때 스리랑카에 가서 있었던 그 일들이 이런 일이었구나를 더 이제 확인하게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였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필요와 사실은 우리의 소원을 능가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이것이 은혜의 인생이거든요. 그게 레위기 26장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26장에서 그렇게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맺히는 곡식을 새 곡식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맺히는 삶의 결과물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모든 농사를 짓든 고기를 잡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열매는 돈으로 결실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벌어들인 소득이 이게 내가 벌어들인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매달 또는 매일매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새 곡식이라고 합니다. 또 민수기 28장 26절에 77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드리는 그 소재물을 새 소재물이라고 해요. 또 신명기 20장 4절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은 집을 새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그 가나안 땅에 지어지는 집은 예수님께서 지금 천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 집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 그 전투에 참여하는 군사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바로 이 새 집을 다 지은 사람들이에요. 새 집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돌려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적인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바꾸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며 또 이 세상 나라의 악한 영들을 몰아내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 이들이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새 집을 갖는 겁니다. 이 새 집을 가진 자들이라야 그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 24장 5절에서는 새로 맞이한 아내, 그래서 새로 맞이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새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갓 결혼한 신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맞아들이는 아내.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면
그것은 옛 아내인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을 때 그 아내를 새 아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 믿음의 부부가 믿음의 부부로 이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기초가 바로 새 아내입니다. 이게 신명기 24장 5절이에요. 또 신명기 32장 17절에서는 이 카이노스라는 말이 우상들에게 사용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전혀 다른 신들, 우상들에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하다시는 질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반대로 종말에 정말 하나님 나라와 새로운 지옥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카이노스 안에는 다시 말해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이것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의 하다시예요. 그런데 그런 낙관적인 전망만 아니라 아주 극히 제한적이지만은 바로 신명기 32장에서는 이 세상의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에 대한 하다시도 전망을 한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답게 좋은 나라도 있고, 이 세상의 슬픔과 아픔과 이런 고통과 지독한 외로움보다 더한 지옥도 있다라는 것을 전망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 있지만 정말 무한한 좋음, 무한한 선함으로 나아가야지, 정말 무한한 이런 악함과 고통으로 나아가서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33편에서는 의인들이 부를 마땅한 노래가 새 노래이고, 시편 40편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건져서 반석 위에 두셨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럼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노래라면, 종말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이제 믿고 알게 된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노래를 불러야 해요.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은 창조에 대한 찬양이 있고 새 창조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 창조에 대한 찬양은 노래, 새 창조에 대한 창조는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안에서 불려져야 할 노래는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노래가 불려질 수 있어요. 노래가 불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구원의 새 노래입니다. 이 구원은 바로 이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98편에서는, 또 여기 96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온 땅이여 그랬지 않습니까? 온 땅이여. 그리고 98편에 가서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기이한 일을 찬송하는 게 새 노래예요. 여러분, 노래는 여호와 그러니까 첫 창조를 찬양하는 그 노래는 이스라엘의 노래였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새 노래는 말이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만 한 민족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 땅이 부를 노래요, 온 세상이
찬송하는 것이 새 노래라는 겁니다. 시편 144편에서는 사람이 무엇인가 한데, 인생이 무엇이가 한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부활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도 믿을 수 없었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것이 부활의 신비, 구원의 신비입니다. 바로 그것을 노래한 것이 144편이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감격한 신자의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시편 149편에서는 성도의 모임에서 불려지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이 성도는 바로 부활의 성도들을 말해요. 천상에 있는 성도들과 지상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시온의 주님, 곧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서 불리는 노래가 이 새 노래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한 예고가 바로 앞에 9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바로 42장 10절에서 바다와 섬과 광야와 모든 땅의 사람들이 부를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아직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구원은 특별히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만, 또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또 그들 중에서 일정 정도의 자격을 갖춘 이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이야기죠. 성경은 분명히 이 새 노래,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는 이 새 노래, 이것을 새 노래라고 하는데, 이 새 노래는 종말론적으로 온 땅의 모든 이들이 부를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동시에 모든 이들이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이들이 동시에 부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적 선민의식,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선민의식, 또 기독교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이런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교단들의 특권의식, 이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모두 동시에 부르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종말론적으로는 모두 다 부를 것이고,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먼저 부르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작정의 보편과 예정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제가 아는 한 가장 성경적인 종말과 구원에 관한 정의입니다. 이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얻은 이 구원 계시의 사실은 요약은 이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시를 보면 이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더해집니다. 그럼 이제 1절에서 바로 온 땅이여, 이것을 말해요. 바로 종말에 성취될 온 세상의 그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세우셨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당연한 이치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절파할지어다.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의지 문제인 줄 알아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오면서 뭐 이렇게 방송을 들으니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안다고 착각하죠. 그거는 도덕률을 말하는 거거든요.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서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해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면은요, 마음이 가난해지고요,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하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아는 게 먼저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이제 교단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장로교 신학이 우세했었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뭐 형편없어지거든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들어와서는 감리교 신학이 알미니안주의죠. 감리교 신학이 점점 우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 입에서도 행위의 실천과 의지를 강조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 은혜 해봤는데 안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 하는 게 뭐예요? 제자훈련이에요. 원래 제자훈련은 감리교에서 하는 거예요. 감리교는 행함으로, 행하는 것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전도단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제자훈련이라는 게 사실은 감리교 쪽에서 원래 시작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장로교 안으로 들어온 건 뭡니까? 인간이 은혜로는 안 고쳐져. 사랑으로 감화받고 이게 고쳐지질 않아. 가면 갈수록 더 나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 재갈을 물려서 딱 훈련을 시켜야 돼.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가요? 안 돼요. 된 줄 알았는데 아니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돼. 여러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몰라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알게 되면요, 그것을 아는 대로 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서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을 읽고, 모이면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결과적인 측면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여기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고, 이게 명령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부를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알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이한 행적이라고 그래요. 기이한 행적을. 어디에? 만민 가운데. 그러니까 절에 가서 땅 밟기 하고 돌 게 아니라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한테 차 한 잔 달라고 해서 차담을 나누면서, 스님은 그래서 왜 이렇게 스님이 되셨고, 그래서 뭐 하시려고, 뭐가 좋고, 이렇게 물어보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래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우리는 이렇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지적 스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참 좋은 거네. 이 말이 나와야죠. 이런 거죠. 이게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이제 2연의 4절과 5절로 이어집니다. 그럼 4절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지극히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여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5절에서 밝힙니다. 왜?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하늘을 말한 게 뭡니까? 이 우상들, 이 신들이 속해 있는 게 하늘이에요. 근데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세계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와 우영과 영광과 능력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오직 그분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선포하고 그를 찬양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다시 한번 만국의 족속들아. 여기서 이제 모든 족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모든 족속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문맥의 뉘앙스가 그런 거죠. 그래서 만국의 모든 족속들, 이때 족속들은 가문입니다. 모든 가문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께 돌려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모든 가문이 그렇게 될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엉뚱한 데 돌려라. 그에게 돌려라. 그에게 돌려라. 예물을 들고 자발적으로 예물을 들고 가게 되는 거예요. 네? 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이때 떠는 것은 벌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어떤 지체가 그동안 11조를 안 했는데 11조를 이제 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동안 11조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11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럼 됐지. 뭘 옛날 걸 하냐. 오늘 시작했으면 옛날도 한 거다. 그럼 이럴 때 또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래. 그럼 하지 말고 있다가 마지막에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동안 한 것도 다 날아가는 거죠. 되게 감명 깊었어요.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옛날에 못했던 것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 아시잖아요? 11조 맨 처음에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요, 11조 생활을 시작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왜요?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지체가. 그러니까 지금 스리랑카 선교 이후에 정말 다시 한번 마무리되고 다져지는 이런 거 저한테는 표적이에요. 저한테는 표적이에요. 그게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왔던 일인데 또 그게 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다. 내가 거기 있었다. 그래. 너희들 생각 무지 못한 거 일어났던 일 우연 아니라 내가 한 거 맞아. 내가 한 거 맞아. 저에게는. 그래서 또 이제 오랜만에 또 설교 준비하다 기타를 꺼내서 또 새 노래를 부르자 막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이어 3년의 마지막은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노래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다스리셨다 완료형이에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가 굳게 설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도 과거도 하나님이 계속 다스리셨는데 이 세계가 굳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언제 일이다? 종말에 될 일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될 일이다. 이때까지는요, 현재는 우리가 사는 동안은 요동할 거고요, 뒤집히는 일도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날이 와요.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는 이게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요. 현재 속에서는. 하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이, 모든 천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탄복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심판이 임하는 날이 와요. 그러면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할 겁니다. 하늘과 땅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피조물들인 천사들도 귀신들도 땅이라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동물과 식물과 심지어는 무생물들까지도 또요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모든 겁니다. 또 천국과 지옥에 있는 모든 이들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숲의 나무들도 말해요. 식물, 동물, 무생물 또 천국, 지옥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즐겁게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가 임하실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고 의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 왜 이 현실 속에서 신자들이 겪는 고난과 나의 인생에 있는 불행과 아픔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그냥 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결핍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돈이 많아지더라도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살 것이요. 돈이 많아지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은 운명적으로 가난하게 살 것이요. 이게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완전히 역전돼 있어요. 작은 자가 커요. 가난한 자가 부해요. 여러분, 부하게 되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과 가난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 어느 게 쉬워요? 가난해서 가난한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워요. 그런데요, 그러면 쉬운 길을 가는 사람이 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가요?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가 옵니다. 종말에를 모두 부를 거예요. 새 노래를. 살아있는 동안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게 하셨고 우리의 인간적인 현재의 삶과 신적인 종말의 삶을 알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바른 판단으로, 바른 감성으로, 바른 의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